지난 주일 오전 대구에 사는 한 가족이 경북 청송에 있는 주황산을 찾았습니다. 이 가족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었습니다. 주황산에는 대전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찰을 가기 위해서 이 가족이 주황산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찰 방문을 마치고 시간이 12시쯤 되었을 때에 그 6학년짜리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산 위에 좀 다녀올게요. 그에게 부모는 다녀오라고 허락합니다. 그렇게 혼자 산에 오른 아이는 1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는 아이가 올라간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이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고 오후 6시가 돼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인력이 동원돼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색 3일차였던 지난 화요일 오전에 그 아이는 주황산 주봉 인근의 한 낭떠러지 계곡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를 여러분 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되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이 아이가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만났다라고 여러분은 생각되십니까? 그런 수많은 기사가 났지요. 또 그 밑에 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가운데에는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아이를 위험하게 혼자 산에 올라가게 하였느냐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고의 원인이 그저 아이를 혼자 보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면 혼자서 얼마든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인이가 이제 막 중학생이 됐어요. 뒷산에 있다고 칩시다. 엄마 나 산에 좀 갔다 올게요. 등산 좀 하고 올게요.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이 집사님? 보낸다고 해야 돼. 보낼 거예요. 저 같으면 보낼 것 같아요. 왜? 그 정도 6학년 정도 됐으면, 그렇죠? 혼자 뭐 롯데월드 지하철 버스 타고 다녀오니까 뭐 산에 올라가는 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등산을 함에 있어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가 휴대폰 없이 올라간 거예요. 맨몸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가지고 있었어도 부모는요, 실시간으로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부모에게 즉시 전화 걸어서 그 상황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치 추적 다 있잖아요. 아이들 핸드폰에. 그걸 이용해서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탐색을 하면서 충분히 일찍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혼자 나 산 좀 올라갔다 올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다녀오라고 할 수 있어요. 단, 부모는 아이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뭘 시켜요?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휴대폰을 갖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아이를 보낸다, 준비 없이 보낸다, 이게 큰 위험을 빠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험한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늘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의 산을 올라가면서 그런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나요?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을 더 따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툭 던져 놓으시고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그냥 등 떠밀어서 보내시는 것 같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3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큰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이?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감당해왔던 그 사역을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는 제자들 자기들끼리만 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그 어떤 핍박과 공격에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든든한 백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제자들로서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어린 자녀들만 남겨진 것 같은, 혹은 전쟁에서 병사를 이끌고 승승장구하던 장군이 칼에 맞아 숨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로서는요, 충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또 얼마나 큰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게 될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제자들 걱정돼서 야, 안 되겠다, 나 계속 이 세상에 남아야겠다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인류 구원이라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은요, 참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걱정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려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또 그 이후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내게 닥칠 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참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야, 내가 저놈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참 걱정이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시고 계시냐면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기도가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었다면 마음속에 불안함과 근심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기도, 또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됐다라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이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악한 자들을 만나게 하지 않게 기도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더 좋은 기도 같아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기도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솔직하게 2번이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옛날에 하도 그렇게 전도 구호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어 복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문제와 고난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믿고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모든 고난과 핍박과 문제와 위기를 다 사라지게 하신다 라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자녀들 잘 되면 좋겠다, 예수 믿어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들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 깨시라고.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요, 인생의 실패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도요, 자녀들 사고 칠 때 있고요, 가난해질 때 있고요, 병들 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땅에 남겨질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을 만나는 일,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는 일은 이미 그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해내 보는 겁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게 되죠. 뭐 야구를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무사만루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칩시다. 무사만루. 투수로서는 너무나 큰 위기입니다. 그때 투수들은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더구나 타석에 그 팀의 상대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가 서 있어요. 그러면 더욱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요, 어떤 투수들은요, 야, 내가 저 타자한테 안타 맞지 않을까? 홈런 맞지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요,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요리조리 피합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그런 장면을 보는 해설가들이요,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줄 점수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기에서 어떻게든 점수 안 주려고, 어떻게든 홈런 맞고 안타 안 맞으려고 이리저리 피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맞을 때 맞더라도 타자와 승부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실점할 확률이 승부를 피하고 도망 다닐 때 실점할 확률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수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투수는 어떻겠어요? 자신감과 실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나라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학생들의 야외 학습에 대한 것. 뭐 수학여행이나, 그죠? 체험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야외 현장학습, 수학여행 다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한 학생들도 있지만 야외 활동 가면 수학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요새는 막 저희 때는 수학여행이면 무조건 경주였거든요. 경주. 좋아도 싫어도 경주야. 근데 저희 이때부터 막 제주도 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막 해외로 가더라고. 막 저기 잘 사는 동네는요, 막 프랑스도 가고요. 그리고 막 가더라고요. 애들로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요, 2023년, 3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99%가 야외 활동 갔습니다. 근데 2024년에 79%, 그리고 작년엔 51%로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절반이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올해는 어떤가 봤더니 학교에서 야외 활동 계획한 학교가 25%밖에 안 됩니다. 4년 만에 100%에서 25%로 줄은 거예요. 왜 학교에서 이러한 야외 활동을 안 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갔다가 사고 나고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불안하니까 안 보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못지않게요, 야외 현장 학습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큰 부담감, 너무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받는 스트레스는요, 야외 활동에 대한 준비나 어떤 행사를 계획하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학부모로부터 받는 거죠. 학부모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과도한 항의를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 대책을 위한 간담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저는 보게 됐는데, 그걸 보니까요, 그 간담회에 참여한 한 남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신이 그동안 학부모로부터 어떠한 민원을 받아왔는지를 구절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얘랑 친하니까 현장 학습 갈 때 얘랑 꼭 짝해 주세요. 아니, 왜 그렇게 먼 데로 가서 우리 아이 멀미하게 만듭니까? 왜 현장 학습 사진 가운데 우리 애는 5장밖에 안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만 저렇게 어둡나요? 근데 이러한 민원은요, 현장 학습뿐이 아니라 학교 생활 내에서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민원 내용들이 있대요. 저희 아이 피부 약합니다. 창가 쪽에 앉히지 말아주세요. 애가 추위를 많이 타요. 에어컨 밑은 피해주세요. 저희 아이 배고프면 힘들어하니까 급식 탈 때 1번으로 먹게 해주세요. 이럴 건 뭐하러 학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가정보육하면서 그냥 꽁꽁 싸매고 있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학부모들의 민원과 요구가요, 아이의 성장과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간담회에 학부모들도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을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전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왔던 왜 내 아이 사진이 5장밖에 없느냐는 민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징징대고 떼쓰는 겁니다. 그것까지 선생님들이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부모에게 연락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부모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넘어져 봐야 다음에 안 넘어지도록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넘어져 봐야, 다쳐 봐야, 이 학교에서 뛰는 것이 위험한 거구나. 아이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조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 봐야 우리의 몸 안에 면역도 생기고 다음번에 똑같은 질병이 생겼을 때 이전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도 안 다치게 하려고, 평생 아프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싸매고 다니거나 가둬둔다면 그의 아이의 육신과 마음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상해져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보고 다쳐도 보고 아파도 봐야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터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그것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그리고 삶의 고난과 위기 앞에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16절과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보내신 자로서 이 땅에 보여줘야 될 거룩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과 핍박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 위험한 세상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악한 세상에서부터 지켜 주십시오. 악한 자들에게서 저들을 지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말씀과 진리 위에 서가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평생 품에만 안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지나게 하시고 시험을 만나게도 하시고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넘어져 봐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아파 봐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약한 자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